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앙의 출발은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썩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 되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서 또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은 이분이 죽음을 여분의 사망을 내려버리겠다. 당신은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10절과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유대 땅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아버지께 가는 길이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냐. 그러다 이분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중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못했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본 제자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대로 굴복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굴복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딱 박아놓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분을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는 조건은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했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어디에 처했냐?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스스로는 이 어둠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완전한 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죄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그분이 다 이루어놓으신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죄의 어둠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이분이 나의 주인인 것이 정확하게 확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다. 그분이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선명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보이면 그때부터 이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마음 중심에서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마음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
느낀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의 작용에서 믿는 것은, 느낀 감정에서 믿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세상을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학습된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느낀 감정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뭘로 믿는 거다? 이분이 그대로 이루셨는가, 그 사실을 하나님은 증거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분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말씀이 아멘되고 그대로 실제로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마음,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새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중고를 고쳐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 하늘의 거룩한 자가 됐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주인이면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과 내가 한 몸, 한 생명,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신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분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타락한 마음, 이 옛사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자꾸만 이 마음 감정을 따라서 여기에 반응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반응하면 우리가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무너지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새것,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 된 나와 함께 주님은 함께 나와 함께 같이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 그런데도 여전히 느낀 감정으로 내가 살아간다?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만이 자유하게 하고 복음만이 누리게 하고 복음만이 기쁨을 넘치게 하고 복음만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예,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에 중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이제 어제 밤까지 여기까지 말씀하고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했냐면 우리가 진정한 해결할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할 죄가 무엇인가? 왜 해결을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그 관계를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더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처해 있고 그래서 사망이 왕래하고 전부 다 죄 아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초점을 이 시간에는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에게 죄는 뭐다고요? 죽음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존재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죄를 지은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줄 걸 약속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기한이 되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미 죽은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에서 최고의 소식은 뭐냐? 죽은 자에게 살아난다. 이분을 모시면 산다. 너가 이분 만나면 자유한다. 이분 만나면 생명을 얻는다. 이분 만나면 너가 구원 얻는다. 이분 만나면 너가 누린다. 그 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준 거, 이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다. 자, 보세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진 수욕과 고난당하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마음이 우리가 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 죄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된 죄를 해결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였죠?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주인한 것. 이것이 정확하게 보여줄 때 영원한 세계가 열려버려요. 영원한 나라가 보여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모든 혼미와 옛사람의 모든 습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뭐라고 했죠? 영적인 싸움 하는데 결정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분을 통해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를 와서 유혹을 해도 제가 나를 와도 넘어뜨려고 해도 나는 넘어질 이유가 없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분을 통해서 거듭난 나, 새롭게 된 나, 변화된 나, 새 생명으로 된 나.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한 새로운 축성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해서 성령으로 중생을 받은 거죠. 거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와서 나를 유혹해도 그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미 죄를 이긴 자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 나는 이미 마귀를 이긴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가 주인 되는 순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 마귀를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니까 싸우려고 할 필요 없죠.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계속 충만하고 주님을 누려가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에게 반응하지 말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면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내가 세상을 손을 안 잡으려고 이걸 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반응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이 흥분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제가 밤마다 성경을 붙들고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는 말씀 한 말씀이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요 잠을 못 자. 너무 기뻐서 성령께서 이 진리를 비춰줄 때마다 이 영혼이 너무 기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뜬 눈으로 나를 셀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이 말씀을 복된 소식을 좀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이분 만나면 오늘 우리 안에 산소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죄가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면 우리는 그 앞에 그대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친히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려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것을 주려고 이분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몸소 감당하고 이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그 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버리면 내가 다시는 주인으로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버리면 주인으로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당신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저주 아래서 인생을 망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선택한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죠.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요, 이분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뭐든지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버린 사람은 모든 삶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족한 줄 아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는 부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 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질 때 내가 주인 돼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시작된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실행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내가 다 해결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다 해결했다, 이 해결한 것을 보여준 완성이 어디냐?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뤘다는 그 확실한 증거, 믿을만한 증거, 이분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도에게 뭐가 되냐?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성도에게 이김의 증거이다. 예. 그래서 부활신앙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뭐라고 하니까 항상 이김을 주신 주 예수께 감사하노니. 자 봐요.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어찌다가 이긴다고 해서 항상 이긴다고 했어요. 네?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그게 아니라 항상 이김을 주는 주 예수께 감사하노니.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라는. 우리는 항상 이미 이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내가 이분과 함께 하기에, 이분 안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늘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항상 우리 것이에요. 아멘. 예수 권세, 따라서 합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라는 게 선명이 될 때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무섭고 큰 죄인지를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분이 우리가 주인 돼서 지옥 가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분이 친히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바라는데 내가 또 여전히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간다. 이게요 가장 악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고집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까요? 내 생각대로 살까요? 내 힘대로 살까요? 내 지식대로 사는가? 이게 가장 도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 보면요, 이 타락한 마귀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그 당시에 이방인의 왕을 비유했지만 또 하나의 성경에는 이중계시가 있잖아요. 그 왕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특징이 있어요. 이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모든 것이 내가 높은 곳에 비기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자정하리라. 그 계속 전체가 뭐야? 내가 전부 다 내가 중심이야. 이게 마귀의 악랄한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 되면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서부터 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그분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야. 이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무시하고 이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아주 망각하는 아주 악랄한 죄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위해 구구절절히 써놓으신 성경의 모든 말씀도, 특히 우리를 위해 역사적에 확실하게 이루어놓으신 부활의 표적까지도 나는 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가장 악랄한, 가장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사망 아래, 저주 아래서, 죽음 아래서 갇혀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보면서, 죽어있는 나를 보면서 이분이 살려주려고 당신이 친히 사람 되는 그 선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분이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 한번 정의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또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이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래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대요. 안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 예수님을 잘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또 이 열심히 있는 교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서도 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 밥 먹으면서도 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 화장실에 가서도 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때까지 제 생각에 회개란 이런 거였어요. 눈물 콧물 짜내며 많이도 울지만 뒤돌아서면 왠지 또 찜찜하고, 해도 또 해야 될 것 같은 것.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회개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을 놓고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더러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그 죄가 뭔지 알려달라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달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목소리가 하나님 음성처럼 벼락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잖아. 순간 정말 헉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꼬장꼬장 머리 쳐들고 있더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내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만큼 높아질 자신 있다. 당신 필요 없다. 내가 최고다.
내가 주인이니 당신 간섭하지 말아라. 내 인생 내 거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내 주인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저와 함께하고 싶으셔서요. 성적, 공부, 명예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힘들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네 주인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다 주고 싶다고. 왜냐면 나쁜 주인이 아니라 날 살리는 주인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었으니 그것보다 더 지독한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온통 나였던 이 교만한 중심, 이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성적과 공부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저를 모든 올가미로부터 해방시켰어요. 완전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사 이외의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대에 들어온 이상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기들처럼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예배와 점심 동아리방 예배, 그리고 저녁에는 월요일 캠퍼스 예배, 화요일 작은 예배, 수요일 수요 예배,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철야기도, 토요일 찬양 예배, 주일에는 하루 종일 주일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배 반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토요일과 주일에도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또 교회 기숙사의 맏언니니까 함께 사는 동생들을 챙길 시간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동기들에 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절대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이유는 저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는 힘, 맑은 머리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 새벽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힘을 공급받고 또 새 마음이 되어서 신바람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와 예배를 분리할 수 없었어요. 저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임용고사 당일에도 당연히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여유롭게 시험장에 갔어요. 주를 위해 공부하니까 제발 좀 합격만 하게 해달라는 제 소심한 기도에 보너스를 얹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1차 시험에서 강원도 수석이라는 결과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가장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저를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잘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명예를 얻어야, 그리고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만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가치관, 세상 지식만 머릿속에 꽉꽉 채워 넣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며 보배입니다. 교만했던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사역은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역이에요. 이분 안에서 이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부여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는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책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짓는 모든 죄도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와 동일한 죄와 마찬가지다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뿌리를 봤더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짓는 거다. 자범죄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분을 믿지 않았던 죄를 돌이켜 이분을 주인으로 믿게 되는 믿음의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 전체도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 안에서 항상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전능 대신 이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주인 된 거고, 예수 믿지 않아서 염려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세상의 눈이 먼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욕심내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원망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분내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판단 정지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공동체를 업신여기고, 전부 다 예수 믿지 않아서, 모든 죄의 근원은 이분을 믿지 않아서, 이분이 주인 되면 이분 앞에 더 이상 우리가 다 지고 달라질 것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는데, 이분이 누리라고 준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당신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아들을 또 아끼지 않으신 이분이 우리에게 뭘 못 줄 것이 있겠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너무나 단순하고 기쁘게 죄와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계속 책망하는 죄는 어떤 죄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명해지면 죄와의 싸움이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두려움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분을 믿느냐 믿지 않는가의 싸움이야. 이분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과 능력이라 했어요. 아멘 됩니까? 예, 근신이 지금 성경 절제하는 마음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자, 이제 말을 뒤집어 보자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 예수님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분의 능력과 함께, 이분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염려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분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싸움이야. 가장 근원적인, 내가 이분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분 안 믿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거죠. 그게 모든 것들, 여러분 염려가 오거든 어떻게 하세요? 그분에게 맡겨라.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강을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이분 앞에 염려가 있거든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맡기면 돼요. 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그분이 걱정할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이 결국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붙드느냐 놓치느냐. 여기서 영적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 곧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전에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록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냐.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걸 버리신 나의 주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이 마음에 어떻게 더러움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불안해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짓느냐 말 거냐 이 싸움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이분을 내가 믿고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 문제다가요. 아멘. 아멘. 이분을 믿으면 모든 걸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을 믿으면
내가 이분을 믿는다 하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고 이분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고 한 스텝 걸어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싸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난 후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도록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분 앞에서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죄가 더 이상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가 이분에게 반응하면서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누리고 교제하면서 성령 안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달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죄와 피를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하자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자, 조용히 다들 눈을 감습니다. 죄의 처처한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버림받은 처참한 지경까지 간 그 주님은 나 살리려고 고통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의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 귓가에 정정하게 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된 죄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모시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이제 그분과 나는 한 몸, 한 생명, 한 운명으로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동체 일원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됐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제는 전진하고 믿음의 전진을 향하고 공동체가 편도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움직여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간증문이라고 했어요. 공동체 전체를 끌어가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왜 여러분 간증문 안 쓰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되니까 안 써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분의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게 마땅해요. 제가 그랬죠. 간증문은 잘 쓰고 못 쓰는 간증문이 없다. 간증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그대로, 나의 상태 그대로를 보이는 것이 간증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잘 쓰려고 꾸미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 포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분 앞에 보이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할 때 공동체는 이미 같은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너가 잘났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너가 똑똑하고 내가 미련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 허물은 다 우리의 허물이고 공동체 아픔은 다 우리 아픔이고. 제가 조금 전에 어느 간증문을 하나 봤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썼더라고. 일하다가 잘못해서 오른쪽 발가락이 골절이 됐대. 그러니까 어떻게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을 원치 않게 이 뜨거운 날에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발을
하려고 이 발을 고치게 해서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 발. 지금 아픈 발에 가 있으면서 뭘 깨달으면 갑자기 고린도서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자, 읽어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친구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발이 아프니까 온 몸이 지금 어디에 신경 쓰여요? 발을 치유하려고 발을 회복시키는데 모든 것들을 다 포커스를 맞추듯이, 내가 정말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형제가 울어줄 때 같이 울어주고, 형제가 힘들어질 때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는 너와 나는 하나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이 터뜨려질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 매일 써야죠.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밥 안 먹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다 금식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양식을 먹었으면, 하늘 양식을 먹었으면 그 양식에 대한 반응해야죠. 자, 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반응할 차례야? 내가 그분에게 반응할 차례. 그 반응이 뭐냐? 간증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간증 기록은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을 유익하게 만든다. 근데 어떤 유익을 만드냐? 간증을 쓰다가 회개가 터지고, 간증을 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간증을 쓰다가 더 깊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함께 공동체 나누면서, 근데 나만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양육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양육하는데 뭘 통해서 양육한다고요? 간증 기록을 통해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반응지 반드시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느냐? 홀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죠. 두 번째, 간증의 유익의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간증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진다. 아멘. 여러분, 간증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딴 생각 할까요? 말씀을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집중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 간증을 잘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 간증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몰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 그러니까 자 봐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나와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따라 나가면 이미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밭에 비유 4가지 밭이 있는데, 내가 이미 이분과 연합됐으면 이미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된 그 신령, 좋은 신령으로 가서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니까 그 밭에 내릴 때, 그 밭에 하나님의 은혜비가 내릴 때 흡수하는 밭이 되고, 열매 맺는 밭이 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간증, 말씀을 받는, 주고받는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는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반응한 그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들려오는 그 아멘의 하답을 통해서 목회자도 같이 말씀을 받는 거고,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먹고, 또 이분이 우리가 아멘 하니까 이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리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떡을 떼고 교제를 했다고 했어요. 이들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간증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신령골수에 박아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누리게 한다. 자 봐요. 간증을 기록하는 훈련이 받은 바 은혜를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골수에 새겨져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각인돼 버리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에 가버려요. 이 말씀이 견인해 가거든요. 내 영혼을 견인해 가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색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제쯤에 그 말씀이 어떻게 발목까지 왔던 그 은혜가 이제는 무릎으로, 이제는 허리로, 그 다음에는 깊은 곳에 잠길 정도로 창이란 은혜 세계로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제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제 그분으로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상태는 뭐냐? 영적인 어린아이. 이해됩니까? 주님으로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영적 어린아이야.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안 자란다.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항상 아기로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의 성장한 만큼 부모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자란 만큼 부모는 더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계속 그분에게 반응하면서 양식을 먹고 그분 앞에서 이제 내 영혼이 자라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다. 아멘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은 세 분류를 나누는데, 첫째는 뭐냐? 어린아이 신앙. 그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결국에는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뭐가 많았어요? 시기, 질투, 분파, 나누는 거, 분쟁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봐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있었어요. 모든 은사는 거기서 다 집중할 정도예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가지가지 은사가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은사가 빛을 왜 못 발휘합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니까 거기에 아무리 은사를 받으면 뭐예요? 싸우는데, 분쟁하는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따지는데, 이게 뭐냐? 한 마음이 아닌데, 하나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청년신앙이 나와요. 어린아이는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어린아이는. 근데 청년신앙은 뭐냐면, 이 청년신앙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했다.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 청년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분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누굴 이긴다? 마귀를 이겨버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4절이에요. 이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신앙. 그러니까 적어도 청년신앙 되면 이 원수한테 당하고 얻어 터지고 와서 눈물 짜고 콧물 짜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더불어서 말씀을 받고 공동체와 함께 길러짐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서 이 누리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이 나오죠. 아비신앙. 자, 아이 신앙. 첫 번째는 요한일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12절부터 14절에 다 나와요. 첫째는 아이신앙. 아이신앙은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그 다음 청년신앙은 악한 자를 항상 이긴다. 또 하나의 신앙이 나오는데 아비신앙. 이 아비신앙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분이 뭘 원하는 걸 안다고요. 이분의 뜻을 이루어드는 신앙, 이게 아비신앙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했어요. 이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데 이분이 공급해주는 흘러내보내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반응하는데, 각자가 반응하라 공동체로 반응하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길러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길러지는 거죠. 그게 공동체 전체가 자라가죠. 근데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상향 평준화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같이 치고 나가는 거야. 자 봐요. 발을 세 사람이 묶었어요. 발을 세 사람이 묶어서 달리기 하려면 보조를 맞춰야 될까 안 맞춰야 될까?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한 사람이 보조를 못 맞추면 다 못 나가는 거야. 똑같은 거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한 운명이다. 우리는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쳐져 있으면 가서 집중적으로 케어해주고 집중적으로 교제해서 그 사람 살려내야 돼. 왜? 그 사람이 못 가면 나도 못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한 형제니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너와 내가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주인이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려요. 한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각각 나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볼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항상 잘 보세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이분과 내가 연합됐죠. 이 연합됨과 동시에 뭐가 시작하냐? 동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연합과 동시에 동행이 되는데 동행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이 동행을 계속 누리게 하는 것은 이분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동행을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과 계속 동행을 누리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동행해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진 것은 딱 하나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읽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뭘로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분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같이 성장하고 같이 사고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사고가는 것을 간증으로 받은 바 깨달은 은혜를 우리가 기록해서 각각 보는 각각 받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각각 받는 은혜가 다르고 비침이 다르잖아요. 비침이 다른 것을 서로 공동체 흘러내볼 때 같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상대방 연약함을 봐서 같이 내 문제처럼 기대지고 또 상대방이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봐서 같이 기뻐하면서 기쁨이 배가 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런 공동체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간증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로 훈련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간다. 이게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 삶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답을 찾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문제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씀에 초점을 맞췄더니 답을 찾아가게 만들더라. 오늘 우리는 항상 뭐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게 어디에 맞춰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문제가 나를 짓눌러. 그게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췄더니 말씀이 모든 걸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문으로 기록해서 작은 교회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눔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이 간증 기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양육을 받고 있는 거다. 자, 따라서 합니다. 간증 기록은 영적인 양육을 받는 시간이다. 다섯 번째,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자유한 자가 된 것처럼 이분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아 나도 이미 자유한 자네, 나도 이미 기쁜 자네, 나도 이미 이긴 자네. 그러니까 환경이 오든 상관없이 나는 그 말씀 딱 붙드는 순간부터 환경을 이겨버려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가진 존재인데 절대로 여기다 느낀 감정을 집어넣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또 속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요? 이미 나는 되어진 자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미 다 이루어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봐요. 적금을 타서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적금을 타기 전까지는 열심히 집어넣기 바빠. 근데 적금 타면 그 다음 뭐예요? 적금을 누리기만 하면 돼. 아멘 됩니까? 이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적금 주셨어.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된다. 자, 따라합니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뭔가, 아, 기록된 말씀이 누리게 하는구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지고, 왜 말씀이 기록되기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뭘로 키워요? 이 시대의 사명자로 키우는 시간이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리더자로 키우는 시간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시간이야.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뭐가 되냐?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매뉴얼이 된다. 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다운됐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뚫고 나왔는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의 10년 초에 연합집 됐을 때 이제 일꾼으로 잠시 잠깐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모였던 그 그룹들이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인도해 주니까 인도해 주는데, 질문하는 모든 내용이 자기가 기록된 말씀이 그 순간에 다 하나씩 안에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정확하게 보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길러지고 키워야 되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기록된 말씀이 실상이니까 이 실상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뭐냐면 이 말씀을 누리면서 고공비행을 하라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라는 거죠. 누리고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한다. 간증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간증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됩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다시금 말씀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간증 기록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선물이래요. 이분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받아야 돼요? 선물을 거절해야 돼요? 받아야죠. 공짜라면 양념물도 마신다는 거예요. 선물 받아야죠. 누가 주신 건데?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공짜라면 양념물도 마시는데, 이분이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데 어떤 걸 주고 있어요? 최고의 것을 주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 기록을 잘할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제 자매들이 제일 처음에 간증을 기록할 때, 여러분 간증 기록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록하려고 하면 자꾸 조금 있다가 기록하지 하면, 아이 오늘 피곤하니까 잠자고 내일 기록하지, 자꾸 미루래. 이게 아니라 간증 기록은요 1번으로 해야 돼. 최우선적으로. 왜? 자, 내가 사는 거야. 아멘. 내가 간증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냐, 기록하면서 기도가 돼요. 자기가 실패했던, 자기가 무너졌던 모든 걸 기록하면서 기도가 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또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 세상에 반응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록하면서 자연적으로 기도가 터져. 아멘. 그리고 이 간증 기록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라고 하니까 순종할 때 받을 성령을 이야기해요.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2절이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 준다? 성령. 왜? 진리 앞에 순종하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이분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쁨,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는 이 간증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요 공동체의 생명이다. 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나의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함과 동시에 나는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 공동체의 몸이 누구죠? 예수님. 그분이 몸일 때는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그분이 머리가 될 때는 우리는 그분의 몸이야. 그게 이 자체는 한 몸이에요. 그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당신의 피로 산 교회라고 했어요.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피란 말은 성경에 레위기 17장 22절에 피란 말은 생명을 이야기해요. 당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이야. 이게 공동체와 함께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로 반응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공동체와 나는 하나이다. 교회와 나는 한 운명이다. 예. 그래서 간증 기록을 반복적으로 잘 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자, 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록해서 비침을 받아서 그것을 공동체에 흘러내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계속 말씀 주는 거야. 어떻게 준다고요? 계속. 계속 주는 거야. 왜? 아버지 뜻을 잘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넘치는 이게 성령의 역사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꾸 한성을 보려고 하고, 예? 이상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면 마귀한테 속아요. 이 어둠의 영이 보이는 것들만.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안 되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주인 되면 첫 번째 주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주인 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을 딱 한눈에 봐요. 영적인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이놈한테 안 속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요? 이분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만이 진짜니까. 보여주는 세상은, 보여주는 것은 이놈이 잘 속일 수 있다가요. 왜? 내가 상태에 따라서 이놈한테 속아 넘어가야 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요, 속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간증문을 기록하다가 기록 안 하면요,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에만 반응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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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생물을 길러내는 것 같다. 샘에서 새로운 생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자, 봐요. 우물을, 우리가 옛날에 그 우물에서 물을 썼는데 수도가 그렇게 없을 때는 우물을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쓸 때는 펌프를 만들었잖아요. 펌프를 달아서 한 바가지 물을 부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뽑았었잖아요. 물 한 바가지 부으면 계속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간증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마치 샘솟는 샘에서 샘솟는 물을 길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넘쳐나게 하시고 계속 터져나오게 하시고 계속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공동체 자체도 유익하지만은 그 말씀이 거쳐가는 본인에게도 큰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거쳐서 흘러가기에 늘 빛을 받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이 말씀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보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능력을 발휘하고 이긴 자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모이는 그 작은 교회를 뭘로 끌어갈까요? 말씀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길름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간증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자문교를 어떻게 끌어갈 것입니까? 여러 가지 지도력의 요소가 있지만은 교회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핵심은 말씀이다.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봤잖아요. 주와 은혜 말씀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운다? 든든히 세우시고. 아멘. 공동체를 주와 은혜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임이 든든해지는 건 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이 흘러갈 때, 공동체 전체가 이 말씀이 흘러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을 중가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성령께서 원하는 그 말씀만 중가하면 나머지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기를 원하는 걸 우리는 아멘하고, 하시기 원하는 그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거죠. 그게 작은 교회를 끌어가는 건 어떤 뭐 신비적인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일본에서 초밥을 만든 사람은요, 밥알을 질 때 항상 똑같대. 몇 개? 248개. 이렇게 딱 한 번 집으면 무조건 248개예요. 제가 한번 TV방에서 오후 6시 정도 됐는가? 하여튼 일본의 어느 거기 공장을 보여주는데, 그 야구 배트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그 텐트통에다가 야구 방망이를 집어여서 색깔을 입히는데요, 자로 입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딱 집어넣고 빼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딱 집어넣고 빼요. 근데 그게요, 1mm도 안 되는 정확하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만큼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감각으로 딱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걸 취재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방송국에서 일본 가서 그걸 취재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서프라이즈야. 근데 얼마나 숙련이 됐으면, 얼마나 훈련이 됐으면 그렇게 나오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길들임 받으면 계속해서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처음이 힘든 거지. 그게 처음에는 여러분 안 되면 한 줄이라도 쓰세요. 저는 우리 공동체 그렇게 시작해서 안 되면 한 줄이라도 써라. 그 한 줄 쓰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2줄 써. 2줄 쓰는 사람이 보니까 지금은 한 장도 쓰고 2장도 쓰시고. 그게 장수라는 개념의 의미가 없어요. 쓰는 게 내가 정말 중심이 이분에게 가 있느냐, 이분에게 가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TV 보는 시간은 있어도 간증을 쓰는 시간은 없어. 이게 웃기는 거지. 자, TV는 영적인 거요? 아니면 썩을 거예요? 썩을 거예요.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면 기록한 자체 본인도 유익하지만요,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빨리 알아들어요. 지금 성령께서 뭘 말씀을 공동체에 주시는가, 이 간증을 기록하다 보면 쌤말을 받아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간증을 기록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돼요. 뭐가 된다? 사각지대. 왜 그러냐면 간증을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현재 뭐냐? 나달이에요. 나달. 여러분 모여 있으면요, 공격할 수가 없는데 흩어져 있으면 공격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가 있으면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 전부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복음도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누려가는 거예요. 단지 순서가 먼저 되냐, 나중 되냐, 얼마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람도 복음이 된 사람이 가서 계속해서 교제해요.
교제시니까 안 될 수가 없잖아, 보니까. 옆에서 도전 주고, 밥 사주고, 차 마셔가면서, 등 뜯어주고 하면서 양육하고, 함께 교제해주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사모하고, 남이 누리는 거 보면 사모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모하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길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봐요.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고 은사가 있어도요,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은 리더를 세우려면 검증이 돼야 돼. 그 검증이 뭐야? 간증 기록이에요. 간증 기록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저 사람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거예요. 검증되니까 이 사람을 교회 목사님이 리더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이미 검증된 사람이잖아. 근데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참견 많이 할지라도 이 간증문이 공동체 오픈이 안 된 사람은요, 검증이 안 돼. 검증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 머리 박을지 몰라. 언제 어느 순간에 염소가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떠나가면 이리 같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 어그러지는 길을 가게 만들 것이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 거다. 이런 사람이 오는데 너희들이 이걸 경계해라. 이걸 분별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주인 되면 공동체가 함께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마음 중심에서 그분에게 가 있으면 돼요. 잘 쓰고 못 쓰고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하면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이 절반이다. 이제 다 했네. 절반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절반만 채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된 거예요. 아멘? 간증 기록하면요, 간증 기록하다가 학증을 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첫날에 우리 자매 둘이 간증문을 기록하다가 복음이 학증이 안 되는데 기록하다가 보니 선명해져 버렸어. 기도하다 보니까 선명해지니까 복음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일꾼이 된 거야. 청년 공동체 일꾼이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 여러 가지 케이스가 각각 교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증기록이 그만큼 놀란 역사이래요. 자, 봐요. 공동체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는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이 지금 사각지대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공동체하고 소통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가 잘못되면 뭐가 돼요? 시한폭탄으로 돌변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 그게,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안 돼. 이 사람이 우리가 더불어서 모든 걸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데서 가장 불안한 거야.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돌발사도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 자,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있으면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대형 사고 나는 거야. 마찬가지요. 공동체 전체가 아군되어서 시원할 판에 회색지대가 존재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전진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된다. 영적 아킬레스건이 돼. 우리 발목을 딱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달려가는 데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마귀를 돕는 마귀 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마귀 편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공동체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자신을 오픈하는 사람, 자신을 보인 사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아하,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 아픔을 우리가 들으면서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잖아, 누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우리 형식적으로 기도하잖아, 솔직히.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과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소통되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없어요.
제가 이 복음을 붙잡으니까 우리 교회에 미움 같은 시기 질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가 편해요. 왜냐? 교회 안에 싸운 사람이 많으면 목사님은 이 사람 가서 버리게 만들고 이 사람 가서 버리게 만들고 이게 힘든 목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싸우는 이 목적은 뭐예요? 내가 싸우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서. 맞아요? 틀려요? 내가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욕심내는 이유는 뭐? 내가 주인 되어서. 자체가 내가 주인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간증에 해당되는 영어가 테스트모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는 법정에서의 선서, 중언, 중거, 중명이란 말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법정에서도 중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듯이 공동체 안에서 간증이라는 중거를 통해서 너와 내가 소통하고 서로 믿고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간증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증 기록은 어떻게 하냐? 받은 바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터져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같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7번째 시간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전체를 소두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 초대교회가요, 치고 나갈 일만 남았어요. 이제 공동체 안에 서로 다져가면서 더 노력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더 믿음의 하나 되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것처럼 공동체 전체와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날개에 따라서 이분의 인도를 받아서 이분의 힘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가는 지역에 오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물린 영혼이 자유케 하고 굶은 영혼이 보게 되고 갇힌 영혼이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영적 지도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